밟고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잔뜩 세우고 왔는데 진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지순례에 우리는 계획 속에도 없었고 그냥 메시지만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성지순례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리고 왔어요. 메시지도 하고 좀 아쉽지만은 메시지도 하고 왔습니다. 메시지를 그냥 간단하게 좀 이렇게 했었는데 간단하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시달렸어요. 미국 목사님들한테. 미국 목사님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메시지 다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밤 12시 반까지 호텔에서 메시지하고 그 다음날은 낮에 밖에서 또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메시지하고 또 다시 호텔에 들어와서 또 부르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또 호텔 방에 또 들어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보게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랩런트가 간증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또 근본적인 메시지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대충 하려면 1시간에 이렇게 1시간 안에 이렇게 한 판에 다 끝낼 수 있는데 지금 대충 끝내서 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중국 가서 이제 제가 3일 동안 메시지를 창세기를 하고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틀 동안 6시간 동안 메시지를 또 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사실은 제가 초창기에는 8시간씩 강의를 했거든요. 우리 교인들 붙잡고 집중합수고 하면서. 그렇게 집중해서 한 8시간 정도 해야 진짜 좀 깊이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좀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 찔끔찔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하고 또 나가고 다시 하고 나가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주간 지나면 또 우리 각인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 언약입니다. 창조 언약.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창조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하나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1장 27절, 28절입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짐승보다 어쩌면 더 못하죠. 짐승은 아무런 거 먹어도 탈도 안 나는데 우리 인간은 조금만 이상한 거 먹으면 탈 나고 그러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할 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만 있다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거죠. 유일성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좀 우리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가지고 메시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낮에 다 직장 가고 저녁에만 시간이 나니 할 수가 없잖아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아주 본질적인 거, 근본적인 거 우리가 지금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시켜야 우리가 평생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흔들릴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갈등할 시간도 없어야 되고 시험들 시간도 없어야 되고 상처받을 시간도 없어야 돼요. 그는 정말로 사치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언약,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이르시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주신 메시지.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러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먹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심이 뭐예요? 이거는 이 금단의 열매는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이라 이 말이에요. 금지선, 우리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 이 말이죠. 이 선이. 이거 넘으면 모든 것 다 상실하게 됩니다. 넘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넘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만약에 이 선난, 이 언약만 지키면 우리는 창조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 비유, 휴전선 비유 계속 들어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진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결국은 원죄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한테 잡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다. 대표성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아담에게만 복음이 필요하고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죠. 바울이 정확하게 로마서에서 표현했던 것은 아담을 우리 인류의 대표, 첫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사람 아담.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가서 직접 맺은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대표가 가서 맺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결국은 내가 따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맛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보지도 못한 선악과가 무슨 맛있었냐고 이렇게 하겠죠.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대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아담이 지은 죄는 곧 내가 지은 죄고 아담이 하나님 떠난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제 창세기 이걸 이제 언약으로 이제 써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뭘로 만드셨다고요? 미숫가루로 만들어버려요.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게임 끝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거라는 거. 아직 사단의 머리를 깨지도 않았는데 깰 거라는 거. 이건 믿기만 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21절 희생사건, 지구 생기고 최초의 희생사건, 지구 생기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최초로 희생사건이 나오는데 가죽옷입니다. 요거 하나 깨달아지면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벨 대신 양, 아벨이 양을 쳤다는 이삭 대신 수양, 그리고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렸는데 흑암이 꺾이고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게 이제 쭉 흘러서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나오셨는데 보라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여기까지 연결된 갈보리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갈보리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우리가 대충 한번 이렇게 성경 읽고 지나가면 되겠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흐름이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성경이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러시아에서 온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요한 선교단에 우리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셔가지고 같이 잠깐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오셨어요. 30년 전에. 참 그 은혜죠. 그때 원수 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굉장히 좋은 관계였거든요. 우리 같이 사역을 아주 뭐 형제들처럼 같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분이 이제 제 메시지 하는 걸 들어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렇게 성경을 읽더니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본인은 이제 조금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러시아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만남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막 무지막지하게 읽은 거죠. 3박 4일에 1독씩, 4박 5일에 1독씩, 한 달에 막 성경을 3독씩 읽었으니 그때는 막 무지막지하게 읽은 거예요. 성경 막 전체가 막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락방 만나서 유목사님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흐릿하는 것들이 아주 선명하고 새록새록하게 보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거죠. 다 축복받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이 언약 가지고 이제는 성경 66권을 보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잘못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걸 지금 놓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뭐를 성공하면 되느냐? 예배에 성공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배. 이게 창세기 4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지는 거죠. 뭘 놓쳤어요? 피언약을 놓친 거잖아요. 희생제사를 놓친 거예요. 속죄제사를 놓친 거죠. 복음을 놓친 거죠. 그리스도 언약을 놓친 거예요. 이거를 종교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막 찬양은 하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교회를 종교화시키고 복음 없어지면 종교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들을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뭐를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그리스도 언약, 희생제사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맞아 죽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은 지구 생기고 첫 순교자로 언급하셨습니다.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에 소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개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순교를 했단 말이에요. 순교. 그리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키가 뭡니까? 가인은 사단한테 이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아니 잡힌 사람이죠. 아벨은 죽었잖아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살인이 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살인 사건은 일어날 겁니다. 자살하든지 타인을 죽이든지 다 살인 사건이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인, 자살 막을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인가 뉴스 잠깐 여기 보니까는 그 20몇 층에서 20대 좀 정신 이상한 아가씨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자살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다리 잡았던 거 뭐 잡고 하여튼 그 사진이 이렇게 실려있더라고. 와, 아찔하대. 우리는 그냥 내려다봐도 아찔한데 그 20몇 층 아파트에서. 그래서 소방관들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구출을 했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생각인데. 그럼 그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단한테 잡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그 자살한 사람도 그러잖아요. 자살한 나무에 걸쳐가지고 살았어. 뛰어내렸는데, 그 나무도 많이 심어야 돼. 그래, 나중에 딱 간증이 이렇게 고백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구름 위에 탁, 도사처럼 탁, 뜬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대요, 뛰어내릴 때. 그래서 뛰어내린대. 뛰어내리면 머리 깨질 것 같으면 안 뛰어내렸을 건데. 그렇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까 이제 언약의 이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언약의 대를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언약이 바톤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걸 사단은 끊어버리려고, 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고 배경이 돼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 목표는 뭐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를 끊어보려고 한다니까. 그랬더니 창세기 4장 25절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톨레도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스도 언약. 씨 계속 여기서부터 씨가 나온다. 씨가 나와요. 너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고 그 다음에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막 동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누라를 팔아먹어? 그 윤리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막 그러고. 그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인트가 뭐냐면 요 포인트들을 성에 잘 붙잡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 포인트들 있잖아요. 전부 이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톨레도트라는 이 언약이 창세기 11번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죠. 족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나멕, 노아 10명이 나오는데 이 10명의 족보가 1000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1000년의 역사.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셨는지, 언약의 바톤을 누가 붙잡고 있었고 그 언약의 바톤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창세기 5장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후대를 키우라. 렘넌트를 키우라.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다. 낳았고 낳았다 이 말이 21번인가 23번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낳았다는 단어는 전부 이 10명 언약 전달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700년 800년 이상 살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언약의 바톤을 전달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 언약 바톤을 전달한 가정과 가문에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언약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이 언약의 바톤이 시대마다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이 전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데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을 창세기 3장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 희생 사건. 이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1000년 만에 10대 만에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를 통해서 지구에서 이 인류가 시작되고 한 1000년이 지나서 한 시대를 살릴 제자가 나오는데 그 제자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한 명의 제자가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이렇게 그 말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이면 한 시대를 살 수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요? 방주. 방주를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렸죠. 이 방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왜냐? 창세기 3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게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이에요. 타락하면 하나님을 떠나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그게 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은 누가 갑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구약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방주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뭐를 봤냐면 노아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가지 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역사의식.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노아가 딱 보니까 네피림 시대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를 본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가정에 결혼 통해서 완전히 다 지금 장악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 이 네피림, 이 떨어진 사단이 사람을 얼마나 타락시켰냐.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한탄하실 정도가 되었죠. 그러니까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노아가 네피림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그 역사의식이에요. 여러분 역사책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본다고 해서 그 역사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걸 볼 수 있는 게 역사의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사의식, 이 시대를 보는 역사의식이 딱 생기면 아, 이 시대에 내가 뭐를 해야 될 거야? 뭐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구나. 방주. 그래서 120년 동안은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이게 소명의식이잖아요. 소명의식.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 이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뭐예요? 여기 크리스찬 교회지. 교회 이름 잘 지으셨어요. 성령이도 말하죠. 크리스찬들만 오는 교회. 여러분, 이 세 가지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인간.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지금 성경책 다니고 폼 잡고 뭐 다니는데요. 이런 의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데, 네피림 시대를 만나면 멸망 직전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돼? 노아 시대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 이러고 있어요. 온전히 여기다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피림 시대에 만나가지고 세상에 관영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이 있었으면 한탄하실 정도가 돼가지고 곧 지금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또 베드로 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지금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은 지역으로 간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이 시작됐던 그 이스라엘에 지금 수도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지금 텔아비브로 바뀌었는데, 텔아비브 가보니까요, 동성의 깃발이 쫙 해변가에, 그리고 안쪽으로 호텔마다 동성의 깃발 다 꽂아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노아 시대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심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온통 이거라. 그러니까 미스들 만나면 시집갔어요? 장가갔어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만나면 스트레스 받게 그냥 남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있어? 이러고 물어본다. 그렇게 묻지 말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알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야만이 사명의식이나 뭐를 해야 될 것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소명의식.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만들었죠. 무작정 방주 만들려고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 가지 의식이 딱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엄청난 비밀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그 지난주죠. 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세 아들 이름이 5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31절인가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나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150일 동안 창일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전 지구가 쓰나미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쓰나미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쓰나미 축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전 지구가 동시에 쓰나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 같은 이런 것이 생겼던 것이고요. 오늘도 누가 이 카톡에다가 막 그 폭포 같은 거 이렇게 막 전 세계 아름다운 폭포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 폭포가 언제 생겼냐? 그 쓰나미 때문에 생긴 폭포인데. 야, 진짜. 그래서 물이 감해져가지고 방주에서 나올 때 얼마 걸렸냐? 1년 걸렸단 말이에요. 1년 걸려서 나와가지고 나와보니까 이제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세계복음은 정말로 깔끔하게 한번 했죠. 지구 생기고 진짜 깔끔한 거예요. 8명 딱. 세상에 지구 생기고 불신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세계복음화 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노아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리고 보세요. 산업성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다 죽고 나요. 배 하나만 들었더니만 다 죽고 나요.
뭐 소송 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지구 통째로 그냥 너 가져. 이게 세계 경제 탁 장악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 쫓아가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지 않느냐. 돈의 주인이 되라. 그래서 돈 쓸 때 가감하게 써야 돼요. 쓸 때 가감하게 써야 된다니까. 어디다 써야 될 거냐. 생명 살리는 세계 보험하는 데다 가감하게 써야 돼요. 이번에 정치하는 선교사님 그러더라고. 속았다. 뉴욕에 돈이 다 있는데 맨날 돈 없다고. 이제는 써야 되겠다. 왜? 뉴욕에 돈 다 있는데. 우리가 속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방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노아가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토리 잘 아시니까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벌거벗고, 제가 봤을 때는 대자로 자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함이 그 아버지 장막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강고를 했는데 아주 전 세계에다 강고를 다 때려버렸어요. 다 듣게 됐잖아요, 이제. 그래 이제 셈과 야벳이 그 강고 듣고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려고 자기 겉옷을 챙겨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기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갔습니다.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복음이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 율법은 뭐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한 거잖아요. 하여튼 율법은 희한합니다. 덮어놓은 것도 이렇게 들쳐가지고 보고 강구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탁 덮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거 깨달으면요, 교회 안에 90% 이상 문제 다 해결돼 버려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더 이상 공격 못해요.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함처럼 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말을 했다. 요즘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과학이 발달한 핸드폰도 없었는데 지금 핸드폰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도 보세요. 막 미국에서 막 전화 오고 막 날려줘. 공짜로 전화 오고. 사진 막 쫙쫙 보내면 막 전 세계로 다 가버리고. 그러니 지금 얼마나 강구하기 좋아요. 전 세계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수리께서 보니까 이제 상황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의 미래, 자기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한 내용이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와요. 뭐라고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이거는 몇 조짜리인데. 자,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레,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1000년 동안 10명을 통해서 전달됐던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셈에게 전달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걸 좀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셈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셈을 통해서 셈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노아가 붙잡았던 언약.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만들었던 게 뭐예요? 또 그 배를 같이 만들었던 장본인이 셈이잖아요. 그 언약의 바톤이 지금 셈에게 딱 간 거예요.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누구의 장막으로 들어온다고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거는 물질 문명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셈의 장막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으로. 놀랍잖아요? 셈은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는데요. 야벳이 번성하고 창대케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9장 19절에 보니까 세 아들을 통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의 대표예요, 지금. 그 전에 사람들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홍수 이전에 다 하나님 불러가셨죠. 그리고 불신자들은 전부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이 된 거예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야벳 족속이 바로 저 유럽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구 생기고 보세요. 유럽이 가장 번성하고 가장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돈이면 다 되는데, 돈이면 다 된대. 다 된대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돈이면 다 된대. 그래서 돈에 아주 눈이 뒤집히는 세상이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또 막 집에 헬기장 있고 막 명차들이 막 5, 6대 있고 불장 있고 그런 대저택에서 사는데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오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해결 안 돼요. 의사 만나도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셈이 있잖아요. 셈. 그래서 셈을 찾아옵니다. 돈보따리 싸가지고 통장 가지고 찾아와요.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폼 잡고 사정해, 목에 힘주고 사정하겠어요? 완전히 낮추고 와서 무릎 꿇고 자기 살려달라고 영원하겠죠. 제가 지금도 제 책에다가도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그 삼성의 그 과장이었던 사람, 우리나라 레슬링 아마추어 레슬링 국가대표였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하태인이라는 사람인데, 그 귀신 역사해가지고 다 직장도 그만두고 신 받아가지고 서울 방이동에 그 태을 장군이라는 무당집 차려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보니 또 나왔더라고. 그 사람 뭐 아르마쳤다고. 아르마초는 뭐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데 그게 막 방송에서 띄우고 막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다주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국가대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삼성의 과장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데 지금 잠도 못 자고 귀신이 밤마다 역사해가지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밥맛 떨어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뼈짝뼈짝 말라 죽어가는데 지금 돈이 무슨 필요 있고 자리가 무슨 필요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지금 현장에 이런 셈과 같은 사람,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왔을 때 누구 찾아갑니까? 복채 들고 무당 찾아가잖아요. 깃발 들고.
이게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기독교인들이 1200만이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잖아요. 저 절간에 찾아가잖아요. 저 이단들한테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찾아가도 해결 안 돼가지고 재산 다 말아먹고 나중에 어디로 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하고 손 들고 이제 오잖아요. 거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누가 없냐? 샘과 같이 인생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 여러분 말고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탄식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가슴을 쳐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샘처럼 이 답만 가지고 있고 답을 주는 사람이 현장에 있다면 이 장막으로 다 들어올 것인데, 그래서 뭐가 회복돼요?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언약 붙잡고 있는데 경제가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경제의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성경 공부하려면 여기 안 와요, 제가. 저도 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바쁘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 날 또. 우리 목사님 아니면 제가 진짜 안 왔죠.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 함이 보고 분명히 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냐? 가나안이 받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앞뒤 다 이렇게 보면서 좀 유추를 해봤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보고 나서 다 강구를 했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지? 제가 깨달았어요. 함이 다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집에 와서 회의를 했겠다. 회의를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야, 너희 할아버지가 망령이 들었는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대자로 뻗어자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이 막 또 이제 설치고 돌아다녔을 거야, 막. 그럼 함이 보고 나오는데 왜 가나안을 저주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밖에 유추할 게 더 없더라니까요. 제가 책에다도 어떤 간증을 들어봤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 어땠지? 가니까 막 상다리 부러지게 막 차려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이제 차려놨으니까 또 맛있게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맛있게 막 드시는데 애가 탁 쳐다보더니 잘도 처먹는. 아니, 이게 충격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일까요? 부모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차려놓지나 말지. 날 자녀들 앞에서 그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도 처먹는다. 잘도 처먹는다.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각인돼 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냥.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일,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 안 해요. 우리 자녀들 일체 이야기 안 하죠. 우리 목사님들은 그래요.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교인들의 문제를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가지고 와서 기도하죠. 그 어떤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절대 이거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래, 비밀로 해줄게. 근데 나중에 다 알고 있어. 자기가 다 이야기해버려요. 비밀로 하라고 그래놓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은 결국 이제 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함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 가문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야벳의 종도 되고 셈의 종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야벳이 창백해 돼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이 속에 있는 거는 다 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보세요. 이 가나안, 이 장막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보세요. 누구게 됩니까? 다 셈의 것이 되죠. 이게 세 사람 이야기입니까?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셈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경제, 일꾼, 이 세 개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땅에 번성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 아들이 인류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인류의 시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사람들이에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도 사람도 하나님 다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했죠. 시대를 살렸죠. 노아의 아들 셈도 이 언약 하나 붙잡고 한 시대를 살린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가 여기 아무리 건강해도 안 돼요. 아무리 건강해도 안 돼. 영적 문제가 오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평생 종살이 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예언하면서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답을 딱 줘버리면요 평생 동역자 돼버리잖아요. 평생. 자,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는 하시는 거예요. 내 수준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 무능 때문에 세계 복음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능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난할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을 한번 두고 한번 보세요. 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왜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는 이 문제가 딱 생겼습니다. 그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문제 없는 건 세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그럼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빨리 떠나야 됩니다. 문제 없는 곳에 가야 돼요. 천국이요, 그게. 그 사람은 빨리 자기 데려가달라는 신호거든요. 천국에 갈 준비가 지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문제 아니, 집에 봐도 문제요, 교회 가도 문제요, 학교 가도 문제요, 직장 가도 문제요, 온통 문제투성이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그래, 보기는 잘 봤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함은 이 문제를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정죄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 부하들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하면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대지 말라. 자,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함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 제사장 아닙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이 인류의 재앙을 막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방에서 벌거벗고 잔 게 죄입니까? 아니, 더운 벌거벗고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옷 입고 잘 수도 있는 것이고, 반스만 입고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잠옷 입고 잘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방에서 자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거를 문제로 딱 보고 정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덮어졌습니다. 덮어졌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한번 보세요. 엄청난 저주가 임합니다. 이 가문에. 조금 이따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셈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아니,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덮어줬는데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너무 간단한 일이잖아요. 자기 있는 겉옷 들고 와서 덮어줬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의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정말로 천양지차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이게 무섭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이 함이 이게 율법적인 눈으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봤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단이 그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의 지각이 가정, 네피림 시대에 그 세상의 지각이 가정해가지고 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럴 때 사단이 그 물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사단이 전 인류를 멸망시켜놓고 지는 빨빨 살아가지고 있다가 누굴 언약 가진 이 가문에 탁 찾아오는데 누구를 찾아오는가 잘 보세요. 율법적인 성향이 강한 함을 공격한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다시 시작되겠는가 한번 보실래요?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왜 각인을 바꿔야 되느냐, 뿌리를 바꿔야 되느냐,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안 되고요. 자꾸 그 율법적인,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아래 태어난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은데도 전부 율법 선생이라다. 그렇잖아요.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누가 가르칩니까? 스스로 다 해요.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복음은 뭐 전도학교 만들어 놓고 복음회가 신학원 만들어 가고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 가고 합숙 가고 팀 합숙 가고 막 미션홈 가고 전문사역 가고 전도 합숙 가서 그냥 뭐예요 이게 유서까지 써가지고 막 울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왔는데 또 그냥 율법 두더지 새끼만 튀어나오잖아요. 저도 엄청 울었다니까. 이거 유서 쓰고 읽으면서. 근데 돌아와서 보면 또 율법이 튀어나오잖아, 이게. 두더지 새끼 가지고 막 때리면 튀어나오고 하는 것처럼. 이건 무서워요. 창세기 3장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시라니까. 이 율법이라는 게 사단한테 이게 딱 통로를 내주면요.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봐야 돼요. 자, 1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잠깐 여기요. 함의 아들은 누구요? 구스와 그랬어요. 구스가 검다는 뜻입니다. 아마 함이요. 그 자기 와이프 애 낳은 거 보고 기절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새까만 게 나와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끼리 결혼했는데 애가 갑자기 새까만 게 나왔다. 어떻게 될 거예요? 둘이 다 기절해버렸지. 구스가 나온 거예요. 구스가. 그 다음에 보세요.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그랬죠.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후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니무롯이 누구예요? 바벨탑 만든 주동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대표자예요.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방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잠깐 이 허물을 보고
둘째 내가 정지하고 판단했는데 그냥 단순히 정지하고 판단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단한테 노출된 거예요. 왜? 성향이 율법적인 성향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도 돌아서서 또 율법의 체질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후손 중에서 구수가 나도, 그 아들 중에 구수가 나도 검은 아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구수가 또 누굴 낳냐? 니무롯을 낳았대.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니무롯이 누구냐? 바벨탑을 만든 장본인이라니까요. 대장이에요, 대장. 전 세계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통합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0장 19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이 나왔죠? 10장 19절을 보니까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냐? 가나안의 경계. 가나안의 경계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야, 땅을 선택해도 이렇게, 제가 이번에 소돔과 고모라성 이게 유황불로 이제 나중에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그 사해바다에 묻혀있는데 거기를 못 가봤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번 주변 사람들 물어보는데 좀 거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못 가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필 땅을 차지하는데 소돔과 고모라성입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선택한 이유가 나와요.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이게 복음이 힘해지고 그런 후손들이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이유가 나와요. 시작. 자, 왜 소돔과 고모라성이 가나안의 경계가 되는지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뭐가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상 같았다. 에덴 동상 같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세요. 영적인 걸 선택하지 않고 육신적인 걸 선택하죠. 가나안 그 경계를 그래 차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장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19장 24절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래가지고 이게 사해 바다에 그대로 수양되어 버렸대요. 지금도 사해 바다에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못 가보지만 바이블 루트를 통해서 제가 다 봤거든요. 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보냐, 그 결과가 엄청납니다.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누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사단의 타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이 흑암 세력은 무너져 버리거든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순간으로 놓쳐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구수가 나오고 구수가 니무롯을 낳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함의 아들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그 니무롯이 세상의 첫 용사가 돼가지고 이게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줄에 딱 대표로 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봐야 될 게, 여기 이 바벨탑, 이게 바벨론에 세워진 탑입니다. 성경에는 음료라, 영적인 음료로 나와요. 이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모든 우상, 여기서 모든 귀신 문화,
이거 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니무롯이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 세계 왕이요. 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세계 왕이란 말이에요. 통치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감히 지금 니무롯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세미라미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 임신을 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전승에 의해서. 근데 이제 이 셈이 니무롯을 죽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니무롯이 죽고 나서 아이를 출산한 거예요. 그 이름이 담무스인데, 이 세미라미스가 이제 계속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남편들이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 아들이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뱃속에 니무롯이 환생했다. 그래서부터 그때부터 니무롯이 태양신,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달신, 담무스는 별신, 이래가지고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문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우상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가 그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형상 있잖아요. 요게 이제 바벨탑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서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잖아요.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그 문화의 영향을 가지고 전부 흩어진 거예요. 전 세계로. 그래서 이 문화가 전 세계 모든 민족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천주교로, 정교회로, 천주교 정교회 아니라도 지금 이게 전부 다 지금 전 세계로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게 지금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앞장섰던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귀신 문화, 이 우상 문화가 이게 전 지구로 다 퍼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경에 영적인 음녀라고 할 정도로 이 바벨론, 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이제는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교회에서는요, 절대 이게 성탄절 때 이게 뭐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뭐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당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에게서,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아기 예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 말구유까지 왔죠. 그럼 뭐합니까? 아기 예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를 하죠. 예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겠어요? 황금, 유향, 모략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배 예배였죠. 아기한테 어떻게 어른들이 와가지고 예배합니까? 그 먼 데서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지금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닮아가지고 지금 아기 예수 안고 그 선거하고 막 그러잖아요. 얘들 재롱잔치 할 때 하고. 큰일 납니다. 이렇게 각인시켜버리면요, 진짜 교회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러시아 정교회 지금 천주교 복음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0.001%도 없어요. 이번에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 하고 이스라엘 돌아보고 갔잖아요.
예수님 행적, 초대교회 행적, 거기에 전부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전부 지금 우상화 시켜놨어요. 완전히 덩어리를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뭐를 회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지금 대전에 우리 청년 전도학,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자 준비하죠. 그죠? 또 우리 올라오고 있는 렘넌트들을 지금 이끌어 줘야 되죠. 교회에서 허리 역할을 해야죠. 그렇게 중요한 우리 청년들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한 청년들로 딱 세워져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세요. 완전히 사단이 성공이라는 이걸, 하나님 떠나서 성공이라는 이걸 붙잡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산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이것도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왜 바벨탑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뭐를 주셨어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언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비만 오면 안 믿어져. 홍수 심판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만들자. 뭘 만들었어요? 도피처 만든 거예요. 홍수로 하나님이 다시 심판을 하시면 우리를 피해버리면 된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된다. 여러분, 항상 사단은 뭐를 불신하게 만드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요즘에는 사단이 또 어떻게 했냐? 무지개 언약을, 레인보우 그 언약,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 이걸 동성애 또 상징하는 깃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완전히 상징으로 심벌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뒤집고, 사단한테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요, 한 번 듣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내 들어보세요. 매일같이 새롭게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됐어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 다 무너뜨리셨는데, 바벨탑도 무너뜨리시고, 지금 보세요. 이 민족을 흩어야 되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탑 싸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단한테 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강단에 목사님 설교했는데, 또 우리 목사님 나를 치네. 이렇게 딱 들리면 이거 벌써 이게 사단한테 영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도 그렇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메시지 듣고요,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찔려가지고 막 회개하고 그랬잖아요. 사도행 7장에 보세요. 스데반이 메시지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고 나를 쳤어. 이를 갈고 돌 한씩 들어가지고 막 스데반 쳐 죽였잖아요. 반응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언어가 하나 있어요. 11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통역이 필요해요. 통역 없으면 벙어리 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어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언어를 준비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 언어 준비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언어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해가지고 흩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세계복음의 언약 붙잡고 언어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완전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청년전도학교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과 중직자들 또 우리 목회자들이 원내스 되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미래 중직자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올라오고 있는 많은 렘넌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나고는 우리 장로님